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으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또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 이제 좀 태어나 볼까? 그래서 태어난 분 있습니까? 그런데 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까? 저 사람 괜찮은데? 네. 나 그럼 대한민국에서 한번 태어나 볼까? 그렇게 골라가지고 태어난 분 있습니까? 솔민이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고른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요? 예.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 삶이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 태어나느냐, 또 누구에게 태어나느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나 맛있는 거 먹으려고 태어났나? 나는 도대체 뭐 하려고 태어났지?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모르고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죠. 그냥 그날 살아가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사는 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들 중에 벌써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을 던져진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툭 던져진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겠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계획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누구를 말하죠? 성도를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은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요? 예. 여러분 세상에도 선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보기에도 굉장히 놀랄 만큼 선한 일들을 하기도 하죠.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나눠준다든지, 혹은 자기의 전 생애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든지, 그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도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선한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야지, 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야지 했다면 스스로 정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구원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래 되게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학생부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사도로 쓰시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시려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나 그거 안 할래, 나도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자르려고 칼을 샀는데 이게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칼날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칼날이지 칼날이 없어. 이렇게 해도 안 잘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서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하고 싶은 게 있고 되고 싶은 게 있고 하죠?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것에 열심히 하게 되면 나도 열심히 살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뭐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두 배로 맞아요. 나름대로 하고 똑같은 뜻이 있어요. 똑같은 뜻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나름대로, 네 글자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름대로, 똑같은 말 뭘까요? 내 맘대로, 이거예요.
나름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맞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춰가지고 열심히는 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이런 걸 알지만 게으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4배로 맞겠죠. 하나님께. 그런데 열심히 산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초등학생이요. 12시에 공부를 하는데 거의 그때 졸았다고 부모님한테 맞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안 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목자님도 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악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잘 없죠. 간혹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악하게 살았다. 그러고 꽥 하고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지야,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점심밥 먹고 졸립니까? 에어컨을 영하 5도로 맞춰줄까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게. 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예,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예? 예, 성경을 보고 제가 묻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죠? 돈을 남깁니까? 아니죠. 뭘 남깁니까? 일을 남깁니다. 일.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업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선한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이 악한 일인지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멋진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그런 거는 하나도 기록이 안 남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악한 일을 행한 것으로 기록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악한 일을 했느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내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다는 것 가지고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참 선하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 거는
진짜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율이가 나중에 이제 그 의사가 됐어. 칼질을 잘하는 의사가 됐어. 죽는 사람도 막 살리는 의사가 돼가지고 살렸어요.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네? 빨리 말해보세요. 네? 선한 일이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히틀러예요. 김일성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 선한 게 있긴 있을까?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닐까?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악한 일인 거 아니야? 네, 철학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살면 선하게 사는 거야, 나름 착하게 잘 사는 거야,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람들 겪어보시면 와,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죠?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개 하면 저는 머릿속에 숫자가 박혀 있어요. 사과 몇 개 하면 구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변호사 선생님. 사과 몇 개? 네? 20개? 몇 개예요? 2개? 네? 네. 따지지 마시고 대답만 하면 돼요. 저는 사과 몇 개 그러면 5, 6개예요. 그럼 저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신기한 듯이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 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았냐?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심판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5절. 자,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이 선한 것이다. 이걸 배워야 돼요. 나중에 학생부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비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아침에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혹시 9시, 10시 이때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엉덩이 맞아야 합니다. 새벽 5시에요. 김밥 천국 가보세요. 가봤습니까? 김밥 한 줄에 무슨 국이죠? 전화자님? 그냥 주는 국 있잖아요. 다시다국. 네, 다시다에 그냥 파만 좀 썰어가지고 넣어준 거. 그거 먹는 사람이 꽉 찼어요. 그분들이 다 뭐냐면은 인력시장, 새벽 인력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을 하루 이틀 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려가서 그 하루 일을 시키고 그 하루 일당을 주거든요. 지금 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시킬 사람 몇 명을 뽑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다 힘센 척 딱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러고 있으면 와가지고 보고 안 데려가요. 딱 이렇게 힘센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을 데려갔는데 이 주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 거기에 일 못 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새벽부터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켜야 본전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는 거예요. 9시에 가가지고 가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또 몇 명을 불러가지고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압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집의 가장들이에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그날 하루 일을 못하면 그 다음 날을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나온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공치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일도 못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면 그 자식들이 보고 얼마나 실망할까. 아빠, 우리 내일도 굶어야 돼?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12시에 갔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갔어요. 6시에 마치는데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갔어요. 1시간 일하잖아요. 오후 5시에 갔는데 그때도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면 집에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혹시나 집에 가기 민망해가지고 거기 그냥 있는 건 아닙니까? 오후 5시에 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6시가 됐습니다.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요즘 일당 얼마입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이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잖아요. 자, 솔민, 그러면 월급을 얼마 줘야 돼? 저는 10만 원 줄 것 같은데요. 예. 예수님이 마음이 선해요. 그 주인이 마음이 선해.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은 그런 때 드러나요. 일찍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야 될까요?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야 될까요? 지금 일찍 온 사람부터 줄래? 늦게 온 사람부터 줄래? 응? 같이 촥 이렇게 해줄까? 예. 이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찍 온 사람을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나 오늘 10,000원밖에 못 벌어요. 내일 수제비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늦게 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다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도 들어가서 이제 내일 우리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때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을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 솔지야? 어? 끝났다 오늘.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았으면 10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솔민. 네?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야? 그럼 10시간 일하면 몇만 원이에요? 그런 큰 돈은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와, 오늘 100만 원에 절반만 쳐도 50만 원 아니야. 와, 대박이다 했는데 주인이 얼마를 줬을까요?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 아니, 주인님,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월급을 줍니까? 하니까 주인이 이 말을 했어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이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선한 거예요. 선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함인데,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를 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원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하는 편이다.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땅이 내 땅도 아닌데 내 땅을 사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이 어때요? 배가 아프대. 이런 병은 의학적으로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밤에 잠도 안 자.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게을러져요. 이게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생겨요. 선한 것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선한 것이 생겼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하잖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저희 집에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어졌어요. 어떤 애가.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는 그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엄마 물. 네.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관찰을 해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심성을 이렇게 보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참아요. 참아요. 그리고 누가 견디다 못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물 뜨러 가잖아요? 그러면 내 것도 이래요. 아, 집, 너희 집도 비슷하지? 비슷하지? 예. 이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 원초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예, 교정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함이 생기면 내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목이 마를 수 있겠네?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그런 사람을 보고 선하다,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있는 애를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런 걸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멍한 거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걸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오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제가 물을 몇 잔을 마시고 왔을까요? 점심 때 누가 저에게 물을 떠다 줬을까요? 네, 비밀입니다. 자, 선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 이런 걸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야, 너 어디 가서 그러면 요거 더 먹는다. 너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교육을 시켜요. 예의 범절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예의 범절을 넘어서서
정말 내 마음속에 선함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정성을 할애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이 정말 기쁜가? 원래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래는 선하지 않잖아요? 그럼 성령을 의지해서 선하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악해요. 그래가지고 바늘로 막 찔러 때리고 막 학대하고, 네? 그래가지고 계속 막 이제 막 노동하면서 막 노예처럼 막 살다가 거기 이제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해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건 악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뭡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오병이어를 계속 일으켜주면 그거 되게 선한 일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니까. 그리고 예수님 병 고쳐줄 수 있잖아요. 다 고쳐주면 그 선한 일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말하잖아요. 목숨을 버린다고 한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사람은 저 의사 될래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럴래요. 어떤 사람은 저 선생님이 될래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키워줄래요.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결코 완전히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그 사람이 조두순이에요.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군요. 히틀러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애를 가르쳐놨더니 얘가 나중에 이상한 사기꾼이 돼버렸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세상에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완전히 선한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뭐 선생님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백만 명을 먹이실 수도 있고 수백만 명을 고치실 수도 있지만 죽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죽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선한 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래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자, 제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발. 네.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착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걸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려하고 또 더 희생하고 더 너그럽고 그런 걸 보면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교회 다니길래 저렇게 착한가 할 만큼 착해야 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이제 형제가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조사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감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내려와요. 그랬는데 그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이 전부 구속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형제, 우리 교회 형제만 감옥에 안 갔어요. 참예수교의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 한다고 같이 나쁜 짓 하고 같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 다 욕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쟤는 안식일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안식일 욕도 하고 참예수교 욕도 하고 하나님 욕도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기대가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은 해요. 네.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심히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네. 어떤 우리 참예수교의 형제가 있었는데,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에요. 외국에서 어떤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막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이제 사람의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그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죽겠다고, 자식들 데리고 죽겠다고 하니까, 찾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지나요? 네. 근데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착한 사람이 생각이 나. 그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게 12시예요. 12시. 그리고 거기 와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 우리 교회 성도의 그 친구가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새벽 2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딱 기도를 마치는데 자기 귀에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어떤 호텔에 이 가족들이 있다. 그걸 듣고 그 호텔로 갔습니다. 근데 호텔에 누가 속박했다는 걸 안 알려주거든요. 그 로비에서 막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자기 가족들이 친정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호텔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두고 자기가 정말 죽으려고 했고, 그런데 새벽 2시에, 그때까지 잠을 못 잔 거죠. 괴로워서. 새벽 2시에 갑자기 아이들이 열이 팔팔팔 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죽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막 앓는 것을 보고 엄마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귀에 음성이 들렸어요. 부모님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열을 식혀주면서 밤을 그 호텔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친정집을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가족도 다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초가 뭡니까? 생각날 정도로 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참 예수교의 신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줄 것 같고, 힘이 돼줄 것 같고, 같이 기도해 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예수교의 신도가 까칠해가지고 이제 말도 한마디 못 붙이고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다고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목자님이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목자님이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중학교 때 목자님 친구였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같은 반이 돼본 적도 없고요. 그냥 집 가는 길이 비슷해가지고 한 번씩 스쳤던 이제 사람인데, 가면서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얘가 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그래요. 나중에는 이 교복 이제 목자님 다니는 학교 교복이 초록색이었어요. 무슨 스머프도 아니고, 네, 초록색이었거든요. 여기 초록색 교복 주머니가 볼록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아주 신기했던 게 도대체 왜 저럴까? 쟤는 도대체 어떤 애일까?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비아냥거렸을까? 뭐 혼자 착한 일 다 하네. 저런다고 땅바닥에 쓰레기가 줄어드냐 없어지냐. 저런 거 하면 청소부들은 뭐 해먹고 사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와서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그 친구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아직도 있어요. 그 친구가 허리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쓰레기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그 그림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교회 다녔을 때 저보고 교회 가자고 했으면 제가 갔을지도 몰라. 네. 여러분 그래서요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착하게 살자 적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무슨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받는 게 많아요? 하는 게 많아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의사, 변호사, 박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선한 일이 없는데 뭐. 여러분 열심히 산 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우리 집 잘 꾸미려고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사는 게 무슨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피곤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에 힘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좀 비우세요. 자기를 좀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보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빠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다,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권면을 하고 싶은데 학생들은 무엇이 선한 일을 하는 걸까요? 지금은 대충 살다가 나중에 선한 일을 할래요? 네.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나중에 하나님이 야 어디 써먹으려고 해도 널 써먹을 데가 없다.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단련해야 돼요. 학생이 노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아주 날카로운 칼로 딱 다듬어 놔야 하나님께서 딱 쓰시려고 할 때 딱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뭐가 선한 일이에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거. 학생이면 학업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준비하세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남는다고요? 네. 일이 남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한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참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열매, 특별히 양선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